맞이해서 또 이렇게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는 우리 자녀들 볼 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군에 있는 우리 또 명현이도 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죠? 11일 남아서 11일 넘겨놓고 또 휴가 보냈네. 대한민국 국방부 참 좋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 꼭 좀 붙잡자 해서 별도로 추석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순서도 꼭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오늘 말씀을 좀 새기자 그런 마음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다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는 잘 안 듣는데 우리 유 목사님 설교 듣고 내 설교 내가 했는 설교 한 번씩 듣고 이러는데 이번 주간에는 왠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가고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떴어요. 보니까 부산에서 지난 9월 8일이지요. 10만 명이 모여서 대성회가 열렸어요. 성령 대성회가.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 목사님 두 분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저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목사님이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는 이 정해진 시간에 길게는 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이 성회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 본론을 설상 못 전한다 할지라도 결론을 설상 못 맺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서론에서 이 말씀만큼 꼭 좀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은 나보다도 우리 앞선 선배의 목사님의 그런 아주 참 말씀이라면서 그 우리 잘 아시는 그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문백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문백답 백문일답 내가 말을 잘못했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서 참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명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36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다 들었어요. 한 자리에서 다 듣고 참 은혜가 되어서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카톡에다가 옮겨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백문일답인데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 때도 답은 하나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거는 1000가지 만가지 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다. 예를 들어서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번 설교하신 그 목사님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엮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김중곤 목사님의 그 백문일답을 보면은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 계십니까? 네? 답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공인데 왜 이렇게 희미합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며 사탄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루 온종일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김중곤 목사님의 그 백문일답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카톡에다가 그 백문일답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번 가정 예배 때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237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크게. 5천 종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300을 정하는데 어떻게 300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겠지요. 이제 이 내용이 지난 9월 8일 10만여 명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많이 모였잖아요. 말이 10만 명이지 끝이 보이겠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했단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설상 본문 말씀에 본론의 말씀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설상 결론을 맺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서론 이야기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져 버렸어요. 그 유튜브가 내려졌는데 36분짜리가 20분으로 줄어들어서 올라와 있어요. 올랐는데 보니까 앞에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 다 빼버리는 거라. 본론만 올라와 있어요. 20여 분에. 이게 무슨 장난이냐 싶은 게 말입니다.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과연 사탄의 장난인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걸 온 백성들이 이 나라 전 국민들이 다 듣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유튜브에서 내려져 버렸어요. 되게 아쉬웠어요. 20분의 그 설교 본론만 말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만 올라와 있어요. 안타까웠는데 다행스럽게도 누가 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다시 올라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이 영향이 얼마나 많이 미쳤겠단 말입니다. 많이 끼쳤겠는가? 그런 마음도 들어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내려졌었는데 왜 내려졌겠는가? 왜 내려졌겠는가? 왜 내려진 건 둘째치고 왜 빼버렸을까? 앞부분의 서론을 왜 빼버렸을까?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올라와 있어. 지금은 올라와 있어.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참 그렇게 정지하는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입술에서 백문의 일답이다 말입니다. 천문의 일답이라. 이 땅의 모든 질문은 어디에서 결론 나느냐, 어디에서 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앞선 전도자가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입술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요 며칠 전에 우리 제일 큰 장이 원래 94세인데 추석에 가기는 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다녀왔어요. 가면 꼭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영요 94세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불렀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르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년이 되겠습니까? 30년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남은 시간 아야 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십시오. 아이들 자식들 걱정하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십시오. 그 남은 시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나는 목회의 답이 뭐라 이걸 몰라서 옛날에는 지금은 자꾸 이야기합니다만은 덕이요 사랑이요 힘이 우리 삶이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히 교과서요 말입니다. 이정직 이성실 그거 써놨잖아요. 요 며칠 전에도 날 보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얼굴이 전도지라고 그래요. 와, 웃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어져요. 이런 오스트라리아 어린 순한 양이 되어 나오니까 나를 보고 목사님은 얼굴이 전도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왜 지금 내가 이거 이해를 해야 될지 좀 헷갈렸어요. 어떻든 그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얼굴 모습 하나에서도 좀 선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고, 그래 그것이 예수 믿는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아요. 뭐 자랑이 아니라 어떻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물론 필요하지요, 맞지요.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사도 바울은 선한 얼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생긴 것도 그래 생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필요는 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답이 아니라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를 3군데 옮겼습니다. 유 목사님은 7군데 옮기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까지 4번째 교회를 옮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언젠가 나도 목사가 되어지고 언젠가 나도 단독 목회를 할 터인데 그러면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만난 목사님입니다. 연세가 저 연만하시고 지긋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처음 만날 때 76세에 만났어요. 그때 저는 뭐 40대도 안 됐고 3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어른이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어지신지 말입니다. 얼마나 떡스러운지. 그 손잡발 아닙니까? 70 넘으신 노인이 30대 그 젊은 전도사한테 얼마나 깍두다서 내가 어제 미안스러워요. 우리 손목사 보고 말로 올 때가 많거든요. 이 어른은 70이 훨씬 넘은 어른이 그 새파란 교육전도사한테 말 안 나와요. 내가 그걸 못 배웠어. 미안합니다. 그렇게 참 어질고 덕스럽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게요, 덕으로 목회를 하세요. 덕으로. 그 어른이 70세가 넘은 어른이 내가 뭐 볼 보고 보고하고 나올 때에 그냥 한번 나가면 뭐 마치 하면 되는데 일어서세요. 방에서나 사무실이나 나를 돌려보낼 때는 내가 나오면은 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같이 해주시는 그런 참 목사님이시라. 그럼 나도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목회를 덕스럽게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 이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날은 설교 제목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소는 인자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기만은 하는데, 그때 목사님 참 어려움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막 입술이 다 부러질 정도로 막 참 힘들었어요. 왜? 연세가 80이 다 돼가지고 그만 교회 목회 그만두지, 사임 내시지, 뭘 꾸역꾸역 뭐 교회에서 뭐 월급 받아 물러 하느냐. 온 교인 성도들이 그때는 합동체계 정년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 좀 건강도 하셔가지고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날 이제 성도들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내가 저 뒤에 들어보니까 설교 본문 보고 오늘 죽었다, 목사님 오늘 막 강단에서 두들겨 패겠다 하지, 그런 말씀이 있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말입니다. 성도들을 도닥거리는데 모든 잘못은 당신한테 다 돌리는데 온 성도들이 말입니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분위기는 엄청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지금 살벌한 그런 분위기예요. 목사님 지금 그만 안 둔다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소는 주인도 알고 나귀도 임대도 아는데 그 말씀 나오니까 오늘 죽었다 싶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도 성도들을 안 때려요, 안 나무래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당신한테 다 돌리는데, 나도 목회를 저래 해야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많은 것을 내가 봤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어느 날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비참해져요. 삶이 비참해져요. 했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세상 들었냐?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보고서를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이나 있었나?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가 와요. 인터폰이 와요. 이전사 애들 이렇게 막 불러요. 쫓아가 보니까 각혈을 하는데 오강단지를 안고 피를 토하는데 콸콸 쏟았는데 마치 병 이렇게 하면 물 담을 콸콸 나오듯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도 말입니다. 이후에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목회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덕스럽게 모든 잘못을 당신에게 다 돌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째도 간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간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날 보고 부목사, 전사, 강부사 하라고 동생하자는 거예요. 당회장이 부목사 보고 부교육자 보고 동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만 되어지면 저 호텔 사우나에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쉬시러 가는데 월요일 되면은 그 새까만 그 후배 전도사를 제가 주사 때 갔으니까 이제 목사대가 나왔는데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우리 형님 동생 그렇게 지내지 당회장이다 목사다 부목사다 그렇게 우리 지내지 말자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줘요. 부목사한테 그렇게 사랑해 주면은 교인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실수가 컸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성도님들이 그 실수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결국 그 교회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국에서도 목회를 못하고 중국어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목회할 정도로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 교회 다 모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팍싹 늙었어요. 그 내가 첫 마디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완전히 영감님이네요 이렇게 벌써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모습 볼 때에 완전히 팍싹 늙었어.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목회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한 거야.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세 번째 가는 교회는 힘 있는 목회라는 그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목회를 해볼 때에 내 마음이 열이 나는 열이 이 얼굴이 이게 전도지라 소위 말하죠. 이래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강한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인간관계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만은 카리스마로 강해야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강한 목사님이 오라 그래요 마침.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입니다. 가서 죽겠어요. 내가 여와 미쳤지 하면서 말입니다. 막 죽겠는 거야. 막 얼마나 호들갑 패는지 부목사도 없고 이거 부교육자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아시동생 저 가라앉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내가 했어요. 맨날 좀 지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보니까 안 좋아요. 그렇게 힘있게 하는 목회도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대체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1993년도지요. 1993년도의 결론입니다. 이제 서론 본론 다 했습니다. 결론에 1993년도 4월 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회를 지금 그만해야 되느냐, 부모로서 끝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아닌데, 이거 하려고 신학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목사 안수 받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서 1993년도 4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그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그 처음 사랑 말입니다. 그 첫사랑, 이게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지, 눈물을 흘리게 만들든지. 뭐 저녁에 낮에는 부목사니까 뭐 안내하는 데 있는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 받는 데가 좀 소홀한데, 새벽기도 시간은 뭐 자유로 왔다가 돌아가니까 이제 부목사도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막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께서 물었을 때에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두고 뭐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둘러댔었다는 의미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나도 목사가 안수되기까지, 나이가 40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을 했는데 예수를 잘 모르고 믿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지금 내 찬송 열심히 좀 하려고 그러잖아요.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총각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라는 거라. 100가지 문제에 오직 답은 하나라는 거야. 1000가지 문제에 오직 답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해결이라 해답이라 하니까 답이 좋아서 보다도 예수를 내가 바로 알아보는 거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물론 날 구원하신 걸 알지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힌 거 알지요. 아는데 이론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어 먹는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거 알아야지 신학을 졸업할 수 있거든요. 시험 그런 나오는데 선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참 왕이냐 말입니다. 왜 참 제사장이냐, 참 선지자냐, 이걸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참왕 되신 예수님이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참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던 것처럼 그분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아는 거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그걸 근성으로 들었는지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았어요. 그때는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양에 개척을 하러 왔어요. 하양에 개척을 와서 이제 반야월에서 그때 전도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쭉 다녔어요. 그때가 이제 쭉 다니는 가운데서 1993년 12월 17일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충격이기 때문에 뭐 보통 그 지난 날짜 잊어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로서는 충격이에요. 내 생일도 때로는 잊어먹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잊기 싫어요. 1993년 12월 17일에 여기 대구 동광교회, 지금 마가다락광교회에서 그때 전도학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임하는지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신경성 위장이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날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내가 젊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내시경을 3번 했거든. 속이 따가워가지고 아무리 약을 사 먹어도 이거는 그때 보니까 안 나아요. 저 청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일주일씩 검색하면서 하나님 이 신경성 위장병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했는데도 안 나아요. 근데 그날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내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아멘 했어요. 가슴 뜨겁게 아멘 했어요.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뭐 건강검진 이거 받기 위해서는 뭐 내시경 하지만은 위가 아파가지고 따가워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세월이 지금 몇 년이 가느냐? 31년이 지났는데 31년이 지났는데 그 병 때문에 아픔이 없었어요. 내가 나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로서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답을 어릴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초등학교에도 내가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집에 오지 않고 사택에 가서 사모님하고 왔는데 물고기 잡다가 여기에 막 큰 흉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엄마하고 집에 안 오고 어디 갔느냐? 교회 갔어요. 사모님하고 왔어요. 그렇게 집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지냈어요. 숙제를 해도 집에 와서 숙제 안 하고 교회 마룻바닥에 배 깔고 숙제하고 공부를 했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한테는 그리스도가 없었는지 희미했는지 내한테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가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이전사는 앞으로 목회를 잘할 거야. 큰 교회 목회할 거야. 하나같이 다 이야기했어요. 왜? 얼굴이 전도지니까. 응? 오늘 내가 처음 써봅니다. 내가 며칠 전에 그 말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나를 보고 목사님은 얼굴이 전도지 아이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번도 안 가던데 그래도 그건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져요. 내만큼 목회가 어려움이 있을 분 잘 없잖아요. 뭐 다 아시잖아요. 개척할 때 그렇게 힘듦이 내만큼 목사로서 개척할 때에 힘든 목사 잘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사탄의 권세는 얼마나 강한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착한다 그거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사탄이 어떤 놈인데 그거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얼굴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음성 가지고 한다면 사탄이 나한테 못 이기지. 이만한 음성 됐으면 하면 안 되십니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얼굴이 전도지를 하는 것처럼 이 전도지 가지고 사탄이 이긴다면 얼마든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탄을 못 이긴단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눈시울에서 눈물이 나는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왜 없었겠습니까? 늘 그리스도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네 행위가 얼마나 참 귀했는지 수고를 알고 인내도 알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싶었냐면은 한 가지 내용 나올 때마다 네가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네가 이렇다 쭉 뭐 서술적으로 읽어 나가면 되는데 네가 참고 네가 견디고 네가 인내하고 네가 아름답고 네가 하나하나 맞다 할 때 네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다움과 참고 견디가 그것을 덜쳐내는 것보다도 네가 참 자랑스럽다 이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참 잘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양동서교회 네가 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한호 목사 네가 참 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들을 일을 많이 했나. 칭찬할 때마다 네가 그렇게 했대, 네가 그렇게 했대, 네가 그렇게 했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도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목사 네 참 잘 견뎠다, 이 목사 네 참 잘 참았다, 이 목사 네 참 수고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 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 살려고는 했는 거 주님께서 뭐 아시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촛대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칭찬했는데 잘한 것도 참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나 때문에, 사랑 버렸다는 그 하나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는 잘 없어요. 지금도 에베소는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촛대를 없애버렸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참 사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아이고 맞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생각하니까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그만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거 없어도 예수 생각 안 해도, 감격 안 해도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중직자도 막 일어나고 교회 건축도 되어지고 칭찬들 일은 막 일어나고 교회 시스템 조직도 막 만들어지고 대단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갖고 심지어 니골라당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히 막 배격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합니까? 이단을 얼마나 감별을 잘합니까? 얼마나 이단을 정죄 잘합니까? 이단을 얼마나 잘 밝혀냅니까? 한국 교회가 칭찬 드릴 게 참 많지요.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 들을 만하지요. 한국 교회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봉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잘합니까? 칭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가 그만 결여되어 버렸어요. 그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본론과 결론을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큼 해야 되겠다 했던 그 서론의 예수 그리스도, 백문의 일답이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메시지를 왜 내렸습니까? 왜 유튜브에서 왜 내렸습니까? 그 15분 분량되는 그 내용을 왜 내렸습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참 다행스럽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려지는 것에서는 다시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36분짜리가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항의가 안 들어갔겠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럴 수도 없는 그 일은 결국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촛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허물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만약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좀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한테 하고픈 이야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놓쳤습니까? 안 놓쳤지요. 그러나 그 뜨거움에 눈물이 없어요. 그 감격이 없어요. 아멘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르게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신학 다닐 때에 눈물로 길을 가면서도 눈물로, 공부하면서도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했다 그래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요, 나도 신학교 갈 때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도 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맞다 아멘 할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지금 예배당도 눈물 없이도 이렇게 건축도 되어졌어요.
장로님들도 눈물도 없이 세워졌는 것 같아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나는 다시금 말씀을 붙잡았어요. 무엇을 힘써해서 3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300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 처음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업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도 가정복음화도 그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잘 듣지 않는 그 설교를 듣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었지, 물론 하나님이 듣게 만들어서 들었어요. 나는 잘 안 들어요.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올라와도 잘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갑니다. 왜 안 듣나 이러더라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만족하고 가끔 내 설교에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 잡고 이러지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듣게 되는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어느 날부터 작은 일로 큰 일로 자꾸 시끄러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현장에서 그 옛날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현장의 전도 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감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그저 잘 마음이 상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새로운 시작이 이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이겁니다. 전도 훈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냐? 제자 훈련을 다시금 하기 위해서 하니까 새로운 시작이냐? 이제 부목사님 오셔서 열정적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니까 새로운 시작이냐? 맞지요. 맞을 수도 있지요. 어떤 방법을 새롭게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부터 뭔가 이렇게 거미라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부터 기쁨과 화목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현장이고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목사 책임입니다. 이 목사가 감격이 없었어요. 이 목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기쁨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작을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병문일답이다. 병문일답이다. 오직 예수. 우리 당회에서도 오직 예수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 감격이 있으면 내 입술에서 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큰 소리 나오지.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의 소리가, 아내의 소리가 큰 소리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데 지옥 한번 가보시랍니까?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데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움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로가 제명도 면직도 다 삼켜버렸는데 지금은 그 뜨거운 영광로가 식어진 것 같아요. 그 처음 사랑도 없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도 했잖아요. 많은 교회. 그럼 우리 교회들 다 부러워합니다. 왜? 차도 많이 뗄 수 있지요. 교회 와 보니까 뭐 좋지요. 우리 목사님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 뜨거움의 간격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교회 건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다 잘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첫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뜨거움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2024년도의 새로운 시작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에 그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조직이고 뭐고 다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없는 그 훈련, 그리스도 없는 그 제자, 그리스도의 감격이 없는 그거는 다 도루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초창기에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조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액자로 만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그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막 간격이 돼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 했어요.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돌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부산에서 이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참 남설교에서 그 은혜를 많이 안 받는데 이번에 내가 눈물을 좀 흘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지금 감격스럽게 지금 내 속에 가지고 있는지 늘 예수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데 너무 메마른 가운데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세례요한도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추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터줏대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2장) 하십시다.